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이라, 영원하신 독생자라, 그렇게 우리가 칭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히 함께 계시고 하나이시며 함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한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성자와 성부가 함께 계시고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부가 성자 안에, 성부 안에 성자, 성부가 성자 안에,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전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비밀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의 비밀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그 자체로 역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역시 잡히시던 밤에 요한복음 16장 15절 마가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 또한 영원하고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는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고 동일하시고 그 존재와 영광이 다 같으십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언제나 함께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성부 하나님 일하심과 성자 하나님 일하심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을 나누지만 사실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언제나 함께 일하시고 언제나 함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고 언제나 함께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창조와 구원에 다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특별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말할 나위도 없이 바로 영원히 계신 말씀,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성부의 뜻과 성자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성부가 뜻하시고 성자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 함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나누지만 또 구별해서 진술하고 또 구별해서 고백하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부의 뜻과 성자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작용, 이게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이므로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주시는 사랑이고 그 아들의 주심의 방식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창조의 역사도 아버지가 뜻하고 아들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만물이 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그는 영원히 나신 독생자시죠. 성자시죠. 그래서 영원히 계신 분, 영원히 나신 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자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1장 3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그 말씀은 바로 성자시니까 성자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여기 만물은 그저 과거의 만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만물입니다. 이미 지음받은 것, 또 지금 모든 것이 생성되는, 그리고 이후로 모든 있게 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 이 말입니다. 창조는 시간과 공간도 없었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로부터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역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오늘 3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예외의 모든 것은 다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죠. 피조성. 모든 만물은 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지음을 받은 존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존성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만물은 의존해야 됩니다. 홀로 못 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지음을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피조성을 가졌으되 하나님은 비피조성이다. 하나님은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스스로 영원히 계시니 불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하나님만 지음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지음을 받았어요. 그 만물이 지음 받음이 창조입니다. 시간과 공간도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모든 만물이 지음 받았을 때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다. 피조성. 두 번째는 하나님만 지음을 받지 아니하셨다. 비피조성.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시다. 조물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용어가 낯설지 몰라도 다 우리가 이해 가는 바가 아닙니까? 피조물은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물주는 스스로 계십니다. 의존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심.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몇 차례 우리가 한번 넘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란 말은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 여기 태초 보았습니다.
이것은 시간 안에 있는 그런 태초가 아니라 시간을 있게 하는 태초, 시간을 만드는 태초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시간이 없는 태초라고 했고 칼빈은 시간 이전의 태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이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천지는 바로 하늘과 땅인데 이것은 단지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란 단어와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지를 대표해서 하늘과 땅으로 표현해서 만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시간과 공간도 있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우리가 1장 3절 또 이미 지난주에 보았던 1장 1절 2절 같이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복수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서 복수형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걸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한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절을 볼까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를 펼쳐보자고 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영 또 여기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이거 성령입니다. 그리고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죠. 말씀. 자 2절에는 성령이 있고 3절에는 뭐예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은 창조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말씀을 어디서 빌려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때 비로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르심 말씀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자 우리가 2절에서는 뭐예요? 성령 3절에서는 뭐예요? 성자 그리고 4절은 뭐예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1절, 2절, 3절, 4절에 계속 하나님. 사실 창세기 1장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한 절에 한 번씩 하나님이 계속 나오죠. 이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멘.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5절에도 하나님, 6절에도 하나님, 7절에도 하나님, 8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창세기 1장.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는 것은 뭐예요? 뜻을 가지신 분대로 이루어졌다. 성부가 뜻하시고 성자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창조되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그 뜻이 온전하시고 절대적이시고 그리고 그 이루심이 온전하시고 온전하단 말은 완전하단 말과 같습니다. 완전하시고 절대적이십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좋으신 것은 타락한 인류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거듭난 것만 좋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 이때는 아직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뜻, 자기의 말씀, 자기의 능력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그 말씀이 사실 오늘 바로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뜻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시면 바로 선하십니다. 이루신즉 선하십니다. 좋았다라는 말이 선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4절에 제가 선하다는 말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같이 합니다. 말씀 가운데 복되다. 그게 선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막 그냥 뭐 하나 죽고 그건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시면 또 만나 매출하기도 그냥 뭐 주워서 먹은 거죠, 사실은. 예. 그러나 선한 것은 말씀 가운데 복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벌써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에 같이 합니다. 뜻하신 저 이루시고 이루신 저 그 모든 것이 선하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뜻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하다는 단어가 여기 하나님 편에서는 복이 좋았더라. 이 복이 좋았더라 이 단어가 바로 선하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너무 귀하다고 했죠.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복되다. 곧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을 베푸는 바로 요한복음 오늘 1장 3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었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그냥 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당연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바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 오늘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너무 귀한 말씀들이라. 자, 빨리 로마서 11장 36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송영의 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주라고 썼지만 사실 그에게란 뜻입니다. 주가 누굴까요?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주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만물이 나오고 만물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아간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이때 말미암는다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3절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그 말미암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이 하나님께 돌아간다. 자, 요 구절을 우리가 보고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가 요 세 구절은 꼭 같이 함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세 군데 줄을 친다면 만물이 그에게서 그리고 쭉 한 네 줄리로 와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아까 로마서 11장 36절은 뭐라고 됐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죠.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는 누굴까요? 10장 16절에 그는 바로 13절 14절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만물이 성자에게서 창조되고 성자로 말미암고 성자를 위하여, 이 말씀이나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사실은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사실 같은 전치사를 썼어요. 제가 전치사까지 말하지 않을게요. 한 단어가 다르지만은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에크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왔고 디아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거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어디로부터 나오고 어디를 통하고 어디로 돌아간다. 이게 로마서 11장 36절이라면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이때는 아까는 그에게서 나왔다 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여기서는 그냥 그 안에서란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만물이 예수 안에서 창조되되. 그런데 이 예수 안에서란 말은 예수에게서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잘 번역됐어요. 만물이 예수 안에서, 곧 예수에게서 창조되고. 어머니 안에서 아기가 잉태했다 이 말은 어머니에게서 났다는 말과 같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말씀 안에서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성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말씀의 질서대로, 말씀의 계획대로, 말씀의 법칙대로, 말씀이 조건이고 말씀이 원인이고 말씀이 질서고 말씀이 대의명분이고, 모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은 세상 모든 질서가, 법칙이, 모든 운행의 그한 질서가, 법칙이, 그리고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가 말씀 안에 붙어 있을 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까 바로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셨다. 보기 좋았다. 그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이 선한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말씀 가운데 복된 것이죠. 말씀 가운데 복된 것이죠. 그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모든 만물이 말씀에게서 났고 말씀으로 말미암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사실상 간혹은 내가 누군가 물을 때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가가 나오죠. 우리가 많은 경우 내가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곳에 있는가? 그 이게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바로 그를 위하여. 그래서 사실상 로마서 11장 36절에 하나님이라는 것,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로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고,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여러분 이 지중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실상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창조의 찬송을 부를 때 그때 우리 구원의 부요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 그 다음에 12장, 로마서 12장 1절이 뭡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사실상 로마서 11장 36절은 창조에 대한 노래고, 그리고 12장 1절은 구원에 대한 노래예요. 이게 같이 있어요, 같이. 우리가 이 봄에 이제 또 참 실록이 우거지는 참 아름다운 계절 아닙니까?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너무나 맑고. 그런데 이거 이제 구원받은 백성만이 노래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노래하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도다. 만물이 말씀대로 지어졌도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다면서 제가 막 그냥 까먹고 또 외우고 까먹고 또 얼마나 넘겨봤겠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은 바로 그것에 대한 요 두 구절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자,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은 하나님을 뜻한다 그랬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랬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성자고, 성자가 하나님이고, 성부가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이고. 자, 6절 한번 봅시다. 8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라. 여기 또 말미암아가 있죠. 만물이 성부로 말미암고 성자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이제 타락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영원하신 유일하신 중보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건 하나님인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서 11장 36절과 골로새서 1장 16절을 꼭 묶어놓은 것 같죠. 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느냐. 이 땅에 오신, 나사렛에서 잉태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도망가셨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오시고 나사렛에 안착하시고 그곳에서 사시다가 공생의 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36, 골로새서 1장 16, 고린도전서 8장 6절, 바로 만물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만물이 십자가와 함께 보여야 돼요. 아멘.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 만물의 찬송을 드리는 자예요. 바로 이제 그 만물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어야 온전한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시 와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리스도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살고, 오늘 4절에서는 그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가장 가까운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히브리서 우리가 1장 10절에 보면요, 시편을 하나 인용해요. 시편 102편 25절을 인용하는데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라는 그 시편을 인용합니다. 여기에 주는 사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주가 누구냐? 8절에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직 안 믿어요. 유대교는 안 믿습니다. 유대교는 성부만 믿어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게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기독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삼위일체 신앙이 없습니다. 성부만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로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었다고 그 시편 기자가 노래한 그 주가 바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히브리서 1장 10절, 히브리서 1장 8절 연결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저게 지금 존재하는 건 뭔가? 만물은 뭔가?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많은 질문을 던지죠. 우리 어릴 때도 그런 질문 많이 던져요. 중학생들도 던지고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그런 질문을 던져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또 어찌 내 옆에 계신가?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어떤 소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살아있는 게 뭐고 죽은 건 뭡니까?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보셨어요? 영혼은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영혼은 모태에서 잉태할 때 육신은 부모로부터 받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거예요. 창조해서 주신 것인데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망이란 말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보면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쫙 가요. 막 정말 쭉 가요. 진리가. 엄청 큰 진리가 지금 쫙 가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지금. 태초로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 말씀이 바로 천지를 지으셨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게 뭘까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뭘까요? 오늘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이 생명이란 말은 바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어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나고 그를 위하여 났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지었고 말씀을 떠나면 죽은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보는 생명과 사망은 무엇을 뜻하느냐? 말씀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말씀을 떠나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안 죽습니다. 그래서 불못에 들어갑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에 의해서 지음을 받아가지고 그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오늘 3절에 다시 가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지음 받아서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1장 6절에 가보면 뭐요? 말씀에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하여 지음을 받아서 말씀으로 말미암고 말씀에게서 말씀을 위하여 있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3절 후반부에 보세요. 같이 한번 합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과 함께 있으면, 이 땅에 오신 예수와 함께 있으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그리스도의 영을 떠나면 그것은 존재 없음입니다. 그걸 성경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멸망이고 뭐가 사망이냐.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존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좀 빨리 또 보겠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의 오늘 정도 말씀까지 잘 보시면 요한복음 쭉 갑니다. 그러나 이걸 꼭 우리가 짚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이 심오함이 있어요. 자, 잠언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예. 잠언 8장 22절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로고스의 장이다. 구약의 로고스 장이다. 로고스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말씀이 지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언 8장은 항상 요한복음 1장과 같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잠언 8장 22절 부분에 거기 보시면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고, 이게 나가 뭡니까? 이게 지금 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여기서는 구약에서 지혜입니다. 8장 잠언 8장의 지혜인데 이게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창조 전에 나를 가지셨고 창조 전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23절에 만세 전부터 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아까 골로새서 1장 17절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과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골로새서 1장 17절도. 여기에도 보면 바로 만세 전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고 24절에 보세요.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났으며 이미 존재하셨고 이미 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부터 계셨다 했죠. 이미 계셨고 여기 아까 22절 23절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뭐예요? 아버지 품속에 영원히 독생하신 하나님 영원히 나셨고 이게 뭐예요? 바로 24절 이미 났고 25절 이미 났고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이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미 계셨고 이미 나셨고 그래서 27절에 바로 궁창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란 말은 지혜예요. 지금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성자예요. 그리고 30절에 뭐예요?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이때 창조자는 지혜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창조자가 되어 그리고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이 기뻐했다. 항상 이 말씀 귀한 말씀이에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말씀 안에 복되다. 그게 말씀 안에 복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성자가 창조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 설교한 지 얼마 안 됐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하면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3장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때 근본이란 말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바로 일곱 영, 일곱 금이 나오고 우리가
계시록 교회 말씀 볼 때 봤잖아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잠언 8장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4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 잠언 8장 우리 아직 닫지 마시고 35장 보세요. 35절 죄송해요. 잠언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임이라. 자, 나를 얻는 게 뭐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지혜, 말씀을 얻는 거예요. 3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사망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지혜, 구약으로 말하면 지혜, 그걸 호크마라 그래요. 신약으로 말하면 말씀, 그걸 로고스라 그래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구약의 지혜, 신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잠언 3장 18절도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18절. 자, 오늘 이렇게 말씀 많이 찾아봅니다. 저 설교할 때 이렇게 안 하는데. 자, 3장 1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잠언 전체 주제가 바로 뭐예요? 지혜고, 지혜를 우리가 뭐라고 제가 딱 정의 내립니까? 우리가 같이 합니다. 생명의 지식. 그게 지혜입니다. 생명을 얻는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 되신 길, 생명이 되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혜는 생명나무라. 나를 얻는 자는 영원히 살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자, 이제 사람들, 만물에서부터 사람으로 옵니다. 그리고 무슨 단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빛입니다. 이 빛은 뭘까요? 우리가 참 빛이신,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 우리는 빛의 자녀. 이 빛이 뭘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빛인데 이 빛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하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내 안에 말씀이 흐르고 말씀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언된 말씀, 지혜, 이제 육신으로 오신 말씀, 그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이루시고 이제 영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으로 아버지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여 생명의 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된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